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셨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이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 우리가 살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공간, 또 세상의 계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국에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할 때는 보통 두 가지를 함께 이제 생각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뭐를 생각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할 때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전에도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보통 나라를 구성하는 세 요소가 있는데, 그게 이제 국민, 주권, 영토입니다. 보통 이제 세상에서는 이 세 가지가 갖춰야지 이제 국가로서 성립이 된다고 그렇게 여기지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물론 이 세 가지가 뭐 있어야 되겠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권, 국민의 주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영토가 있고 또 국민이 있어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세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바실레이아가 바로 헬라어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원뜻이 왕의 존재, 그리고 왕의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바실레이아는 분명히 하나님이 존재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또 하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야 바실레이아, 즉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보면 여러분이 이것이 무엇인지 이제 탁 떠오르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은 구약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모형이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또 백성들이 이제 왕을 통하여 어떤 주권들을 행사하고, 그 다음에 왕과 땅이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요소들이 다 갖추어졌어도 그 안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없다면 그것은 이스라엘의 원래 의도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다면 이스라엘 나라 자체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들이 거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 그렇게도 많은 이방의 침략들이 이제 구약 성경에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근데 신약 시대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이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완전히 이제 모든 걸 다 상실했던 때인 거죠. 뭐 국민 백성들의 주권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땅까지 빼앗겼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항상 이제 우리가 언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믿고 있는 예수님이 딱 이제 오시자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질문인데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메시아, 왕이 오셔서 언제 이 로마의 세력들을 다 쓸어버리고 이제 이 이스라엘을 정말 참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는 겁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이제 속뜻은 이거죠. 너희들이 보기에는 모든 주권을 잃고 영토까지 빼앗긴 것 같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것 같지만, 너희들이 또 너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면,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곳곳이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의미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로 삶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게 된다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다스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장소도 역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이 세상의 다른 차원의 세상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이 땅에 임하는 실제적인 세상으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것은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는 거죠? 하늘에 있다가 이제 예수님과 예수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그렇죠? 믿는 신자들이 이제 하늘에서 함께 이 땅으로 딱 강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그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경험되지만 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전혀 다른 실체적인 공간이 임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마지막 날이 되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공간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이란 공간이 없는 거죠. 전혀 다른 세상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한평 강도에게 내가 너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는 굉장히 이 세상과는 다른 공간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하여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도 경험할 수 있지만 우리가 최종적으로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다른 즉 공간적인 실체, 세상의 실체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바로 예수님의 승천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다음에 경험하게 될 그 하늘나라에 가 계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하늘에 오르셨는가 하는 겁니다. 그냥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사시고 또 예수님은 뭐 돌아가시는 분이 아니니까 지금까지 계신다면 우리가 예수님도 직접 만나보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데도 훨씬 더 쉬울 것이고 야 일로 와봐 저 예수님 계시잖아 봐봐 예수님을 좀 믿어 이렇게 얘기하기 편할 텐데 예수님께서 하늘에 딱 올라가시니 그죠? 좀 난감하기도 하고 또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죽으라고 고생하는데 예수님만 하늘에서 호강하러 올라가셨나? 라고 하는 생각에 좀 속상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당신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떠나감이 유익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올라가셔야지 제자들과 신자들에게 더 유익한 점이 많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이 그 유익을 세 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정리를 했는데 제가 이제 하나씩 좀 풀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신 유익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어디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말로 얘기하자면 어디 앞에서? 코앞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코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코앞에서 면전에서 간구하시니까 아버지가 거절을 하실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못하시는 거죠. 예. 그렇게 간절하게 면전에서 이제 호소를 하시는 건데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일즈 기법 중에 이런 게 있대요. 면전에서 문 닫기, door in the face technique 이라고 하는 설득법이 있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보통 판매원들이 광고지름만 뿌리지 않고 직접 집에 가서 노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주인이 나오겠죠.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물건을 판다든지 아니면 이제 도네이션 같은 걸 얘기를 하는데 이제 사람 면전에서 얘기를 하면 이제 2번 연달아 거절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이 기술이 뭐냐면 첫 번째 도네이션으로 예를 든다면 첫 번째 한 달에 500불씩만 좀 도네이션 해줘 라고 이제 큰 금액을 얘기한대요. 그러면 이제 거의 90% 이상이 이제 첫 번째 서제스처는 이제 no, 나 그렇게 못해.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그거보다 훨씬 부담이 덜한 그러면 한 달에 10불은 어때? 라고 부탁을 하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면전에서 2번 거절은 연거푸 못하니까, 그리고 또 금액도 상당히 낮아졌으니까 이제 그 10불의 도네이션을 응답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 도네이션을 이제 이 받으러 다니는 사람의 목적은 한 달에 10불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맨 처음에 500불로 확 이제 버틴 거죠. 근데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 면전에서 부탁을 하는 것이 이제 거절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자, 물론 이제 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세일즈맨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 면전 앞에서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를 놓고 간절히 간구하시는 겁니다. 간구하시고, 하나님, 제가 이들의 허물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풍성한 긍휼로 덮어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얼굴 앞에서 간구하고 우리를 위해 변론하실 때 더욱더 강력한 효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첫 번째 유익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유익은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내용인데 뭐냐면,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조금, 목사님, 우리가 지금 땅에 있는데요? 어떻게 하늘에 있죠? 좀 그렇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설명하냐면, 우리 각자가 다 교회잖아요. 근데 교회의 머리는 누구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근데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것이죠. 하늘에. 그러니까 아까 하늘에 오르셨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원래는 머리와 몸이 떨어질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머리, 괴기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머리를 들고 다니던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죠. 정상적인 사람은 머리와 몸이 항상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즉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늘에 있다면 우리는 그분의 몸이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죠? 우리의 몸도 하늘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이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늘에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 찬양했잖아요. 뭐 생각나세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빈들이나 어디나 거친들이나 갈 때 그 어디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하늘나라로 경험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땅에 살지만 신비적으로 성령을 통하여서 저 하늘에 계신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역시 하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두 번째 유익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심으로 우리가 머리가 되신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우리의 몸이 하늘에 있다. 자, 그런데 또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유익이 되냐면, 이렇게, 이게 보십시오. 이 그림인데. 이거 안 보여드렸는데. 그림 보시면, 그렇죠. 예수님 머리가 저렇게 돼 있고, 우리는 그분의 머리이니까, 저렇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저 하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경은 너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저 하늘에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에 속한 존재라고 부르는 건데, 이 다음에 이제 이것과 연결돼서 이제 세 번째 유익이 나옵니다. 그 유익이 뭐냐면 이겁니다. 하늘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하늘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구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배부르게 해주세요,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살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저 하늘의 소망을 생각하게 만들고,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늘에 가 있으니까. 그래서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또 구하고 또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살아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미국 시민권자 이전에 어디 시민권자?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 있어요. 골로새서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리가 공부했죠. 부활에 대해서. 자, 함께 살리심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 서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너희들이 믿음으로 보면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저 하늘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서 있는 곳이 달라지면 보이는 풍경이 달라지죠. 땅에 서 있는 풍경과 산 꼭대기에 서 있는 풍경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 보는 것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여 우리가 어디에? 천국에 서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 서 있게 되니까 하늘의 것을 바라고 하늘의 것을 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세 번째 유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사는 것 같지만, 이 땅에 속해 있는 것 같지만, 아니다, 그게 아니다. 너희들이 이미 하늘에 계신 예수님과 신비적으로 연합되어 하나가 되어 살고 있으니, 너희는 어떻게? 땅의 것을 찾지 말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하늘의 것을 구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소속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러면 소속은 하늘인데 왜 그러면 우리를 땅에 살게 하시는 거예요? 땅에 살아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험도 당하고 고난도 당해요. 근데 우리의 소속이 하늘이면 아예 그냥 우리의 원래 소속인 하늘에 그냥 살게 하시지. 예? 맞아요. 얼마나 좋을까? 아니, 왜 예수님만 올라가? 우리도 좀 같이 올라가서 살게 하시지. 그죠? 자,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명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주신 소명 때문에 그 소명 다하기 전까지는 올라오지 마.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뭐를 보면 알 수 있냐면, 사도 바울을 통해 보면 훨씬 잘 알 수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이 너무나 잘하는 거죠. 나는 하늘에 속해 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너희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리고 또 바울은 우리와 달리 하늘 보좌가 있는 3층 천까지 보고 경험한 사람이에요. 엄청난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늘이 얼마나 좋은지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결론을 내리냐면, 나는 이 땅에 살아야 되겠다. 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자, 그게 이제 빌립보서 말씀인데요. 좀 긴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죽는 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이미 하늘의 보좌까지 경험한 사도 바울이니까 하늘이 좋은지 얼마나 잘 알고 있겠어요. 그러니 그 누구보다도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그거를 이제 사도 바울이 아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결론을 내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내가 이 땅에서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누구에게 유익이다? 너희에게 더 유익이다. 너희는 이제 정확하게는 빌립보 교인들이고 더 넓게는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살아서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무 유익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면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훨씬 더 어마어마하게 커지기 때문에 내가 아무래도 육신으로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 아니겠느냐. 그러면 내가 살아야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굉장히 재미난 표현을 하죠. 자기는 하늘에 올라가고 싶은데
소명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셔서 다니는 이 땅에 살아야 되니 어디에 껴있다? 나는 이 둘 사이에 껴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끼어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하늘에 가고 싶은데, 아유, 이 땅에서 소명을 다할 때까지 살아야 하니, 아유, 나는 사이에 껴있는구나. 꽉 껴있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그래도 힘겹지만 그 모든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것을 감내하며 그 소명을 다해야 되겠다. 그게 왜?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유익은 이제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세 가지 유익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항상 여러분의 신분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소속. 여러분의 원래 소속은 어디예요? 네,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천국에 소속돼 있으니까 땅에 있더라도 하늘의 것을 바라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하늘의 법과 식대로. 왜? 하늘의 시민이니까. 땅의 시민이면 땅의 법과 식대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하늘의 시민이니까 땅의 시민으로 너희들이 사는 것 같지만 아니다. 너희들이 따라야 될 것은 하늘의 법과 식이다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소속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야 우리의 삶에서 하늘 시민권자의 삶이 비로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수많은 명령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명령들은 세상 바깥 사람들에게 주어진 명령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주어졌냐면 하늘을 시민으로, 그러니까 하늘을 소속을 둔 사람들에게 내려진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하늘에 소속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때 비로소 성경에 나오는 모든 명령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법대로는 이렇게 가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법과 식을 주실 때 이쪽으로 가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에 소속된 자로 이 땅에 살아갈 때 필연적으로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불편함이에요. 불편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살잖아요. 근데 뭐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저 하늘의 뜻대로, 하늘의 법과 식대로 살아가야 되니까 불편한 거예요. 세상 주변 사람들은 다 뭐의 뜻대로 살아요? 땅의 법과 식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떵떵거리면서 아주 사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그렇게 살 수 있어. 살 수 있잖아요. 그들 똑같이.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대로 살면 안 돼요. 왜? 소속이 다르니까. 하늘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법대로 살아야 되니까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아니, 자존심 상하는 일을 당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 세상 사람들은 야, 너만 자존심이 있냐? 나는 해가지고 막 퍼붓고 싶어.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그래? 너 참어. 그러면서 아주 이제 뼈 때리는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얼마나 참았는데 이 말씀까지 하세요. 그 네가 참아야지. 그러니까 막 해대고 싶은 것이 세상의 법과 식인데 그 식대로 하지 못하고 하늘의 법과 식대로 해야 되면 참고 인내하고 내 속이 부글부글 끓는데도 이걸 가라앉혀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불편해요. 불편해. 근데 관계뿐만이 아니에요. 시간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하나님의 법과 식대로 이 땅에 살려면 불편해요. 시간만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주일날 됐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아침에 나와야 돼요. 애기들 깨워서 나와야 돼요. 그죠? 네, 쉽지 않아요. 불편해요. 왜?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들 주일을 섬겨야지,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그래야지 너희들이 하늘에 속한 자로 살지라고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물질, 그나마 없는 돈도 내가 내 마음대로 쓰고 싶은 거 쓰고, 이렇게 쓸 때 좀 쓰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자. 너 그렇게 하면 물질이 네 삶의 너의 주인이 된다. 그러니 너 물질이 생기면 무조건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돼. 아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돈이 없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모든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11조를 요구하고 여러 항목의 헌금을 요구하는 것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물질의 주인이 아니라 물질의 종이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법과 식은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쓸 걸 써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뭐 절약해서 살 거 사고 그래서 뭐 집도 장만하고 차도 하고 뭐 이러기 전에 하나님의 시민들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여서 나중에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뒤로 미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편해요? 불편하지 않아요? 불편해요. 자, 그런데 이 불편함이 우리가 하늘에 속해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불편함이 전혀 없어. 세상 사람들과 보기에 전혀, 오히려 그들보다 내가 더 편해. 그건 뭐예요? 내가 하늘에 소속된 자로서 하나님의 법과 식대로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불편함을 경험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야 돼요? 아, 그래도 내가 불편하지만 그래도 나는 뭐다? 하늘에 소속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네, 맞아요. 그래서 불편함이 감사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야 돼요. 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불편함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확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사도신경이, 자,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셨으므로 우리가 이제 받는 여러 가지 유익들과 축복이에요. 그런데 사도신경이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셨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올라가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요거로 또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뜻을 또 봐야 됩니다. 자, 성부께서 구원을 계획하시죠. 그 계획하신 모든 일을 성자께서 다 완수를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셨는데 그냥 오르셨는 것뿐만 아니라 오르시고 난 후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문자적으로만 보면 예수님께서 2000년 동안 그 보좌에 딱 앉아 계신 겁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이상한 거죠. 아니, 예수님께서 뭘 앉아 계시려고 하늘에 오르셨나? 아까 이제 요한복음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늘에 오르셨다는데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게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되지?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거를 좀 알아봐야 돼요. 이제 첫 번째 이것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이 먼저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이제 성경이 언급을 하는데요. 열왕기상 22장 19절에 보면 보좌가 나와요. 물론 다른 데서도 나오지만 미가야, 이제 선지자죠.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미가야 선지자가 보니 환상으로 본 건가 보죠.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얘기입니다. 미가야 선지자가 하늘에 있는 어떤 환상을 보았는데, 천국을 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보좌에 딱 앉아 계시고 만군 천사가 그 보좌를 중심으로 좌우로 도열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 거죠. 자,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게 하나님은 영이시다. 스피릿이시잖아요. 그 영이신데 영이 앉아 계실 필요가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없으신 거죠. 근데 그 영이신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 거죠. 아니, 뭐 육체가 있어야 앉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아니라 성부께서, 영이신 성부께서 보좌에 앉아 계신다고 하니까 이게 이제 뭔가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앉았다는 것이 아니라 보좌에 앉았다는 것은 즉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셨다는 이 의미 자체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좌에 앉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세상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 보좌 우편은 또 무엇인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른쪽이라고 하는 로케이션, 방향이 아니라 뭐냐면 우편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오른쪽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쪽이라는 게 중요한 것이죠.
누가 오른편에 앉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권세가 바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자, 왕은 항상 자기 우편에 자기가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앉힙니다. 그 장면이 이제 열왕기상 2장 19절에 이제 나오는데요.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밧세바 어머니가 딱 왕궁에 들어오자 이제 어머니를 자신의 오른편에 앉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많은 신하들 앞에서 내가 내 어머니를 존귀하게 귀하게 여깁니다. 예. 라는 것을 많은 신하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뭐 성경에 자세한 그 이유는 없지만 밧세바가 아무래도 다윗과 이제 간음을 하여서 이제 왕궁까지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왕비들보다는 조금 뭐 이렇게 좀 위신 같은 게 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밧세바의 이제 아들인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이제 어머니를 자신의 오른편에 딱 앉힘으로 이제 신하들에게 쭉 이제 어머니의 위엄을 세우는 일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즉 밧세바가 어디에 앉았다? 왕의 보좌, 왕의 이 왕좌인 오른편에 앉았다. 그러니까 즉 이 왕의 이 모든 위엄과 영광을 누가 갖고 있다? 어머니가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를 이제 가지고 오면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권세, 성부 하나님의 능력,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고스란히 예수님께서 물려받으셨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것을 행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의 권세.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예수님을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출하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뭐를 통하여? 자신의 우편에 앉게 하심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냥 오른쪽에 앉으셨구나 이 의미가 아니라 성부의 모든 권세와 영광과 모든 능력을 다 받으셔서 예수님께서 통치를 하시는구나. 그래서 바로 이제 유익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오른편에 앉아 계셨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예수님이 몸이 있으니까 앉아 계신 건데 그냥 부동자세로 앉아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일을 하시는 거예요. 보좌 우편에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예수님께서 일을 하실 때는 여러분이 항상 이 세 가지를 떠올리셔야 돼요. 세 가지 직분. 뭐죠? 딱 나와야 되는데. 제사장. 그죠? 네. 왕, 선지자.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이 세 가지의 직분을 행하세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이 계실 때 이 세 가지 직분을 행하셨거든요. 제사장으로, 왕으로, 그리고 선지자로 직분을 행하셨는데 공생에 이 땅에서뿐만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올라가셔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차이가 있다면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이 직접 하셨잖아요. 근데 하늘에 오르셨을 때는 누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게 고스란히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이 선지자 노릇을 하세요. 아직도 위에 오셔서. 뭐냐면 선지자직을 먼저 볼게요. 선지자직을 하시는데 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선지자가 가장 해야 하는 주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했죠. 근데 하늘에 오르신 후에는 예수님의 육체는 위에 계시니까 누구를 내려보신 거예요? 그렇죠. 성령을 내려보내셔서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시니까 그리스도의 모든 뜻과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선지자 직분을 행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은 왕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성부께로부터 받은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죠.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데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그러니까 마지막 그날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그러니까 왕 노릇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왕으로 행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공생애 때 예수님께서 병도 다스리고 귀신도 내쫓고 심지어 막 폭풍을 치는 자연까지도 잠잠케 만들고 심지어 죽음까지도 물리치는 뭐로? 왕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왕으로 행사하신다는 것이고 지금도 하늘에서 그 일을 하고 계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중보하는 것.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브릿지 역할을 하죠. 예수님께서 지금도 제사장으로 하늘에서 그 일을 하고 계세요. 히브리서 7장입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니라. 끝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영원히 사시니 하늘에 오르셔도 그 제사장 직분이 계속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심으로 지금도 하늘에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도대체 뭘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오늘 결정적인 거 한 가지만 읽어드리면 이겁니다. 로마서 8장인데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걸 간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이 땅에서 곤고와 여러 가지 위험과 여러 가지 핍박을 당할 거예요. 근데 그 핍박은 결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저들이 넉넉히 이기게끔 해주세요. 라는 간구를 계속 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이 간구를 하시는 거니까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이걸 아예 얻게 해주세요 라고 간구하시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도 그것을 이기게 해주세요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칼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모든 삶의 위험들이 우리 삶에 아예 없는 것이 사실 우리의 소원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간구는 그 모든 위험들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위험들 속에서도 우리가 이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지금까지의 간구인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간구도 예수님의 간구와 같아야 돼요. 하나님, 모든 어떤 어려움들, 속된 말로 내 삶에 애군이 끼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그런 기도는 예수님이 하시질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누구를 붙들게 되니까 주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게 되니까 그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간구는 그거 이때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직분, 선지자, 그다음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 직분으로 우리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간구하시고 보좌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그러면 확실한 이제 결론이 이제 나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해왔고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 경험되는 모든 일들이 다 누구의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보좌에 앉으신 이가 나는 할 거 다 했으니까 이제 나는 앉아서 쉴래.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절대. 보좌에 앉아있다는 의미가 여전히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에서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일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들이 누구의 주도하에 일어나느냐?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이렇게 설명하는 데도 있어요. 다른 이단들은 야,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탄이 싸워. 그래서 사탄의 힘이 강력해지면 이 막 모든 애군들이 너희들 삶에 막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너희들이 열심히 더 막 지성을 들이면 이게 하나님의 힘이 커져가지고 막 이걸 이게 아니에요. 이게 절대 이게 아니에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한참 히트 쳤을 때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라는 책이 얼마나 히트를 쳤는지 몰라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가게에 저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속이 어디예요? 하늘이기 때문에 저주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그 저주로 보이는 것 같은 것들은 뭐예요? 뭐죠?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기 하기 위한 하나님의 단련의 도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욥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멘. 정금이 되는 과정이 쉽지 않아요. 정금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기를 녹이는 용광로에 들어가야지 정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녹이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죽을 맛이죠, 정말. 그런데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죽을 맛을 경험해야지만 저와 여러분이 그나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지독한 존재예요. 녹여지지 않으면 고쳐지지가 않는 존재. 심지어 우리를 고치기 위해서 누구까지 죽었어야 됐어요? 예수님까지 죽었어야 됐어요. 참 여러분과 저는 대단한 존재예요. 대단한 존재. 자,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나를 돌보시 아니하는 모양이구나. 절대 그런 거야. 돌보시니까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히려 왜 내 삶이 이렇게 수풍의 돛담배처럼 잘 가고 있지? 그러면 오히려 겁을 덜컥 먹으셔야 돼요. 이거 뭐야? 하나님 손 뗀 거야? 이거 뭐야? 이렇게 긴장하셔야 돼요, 오히려. 제가 이런 예화 하나 드렸잖아요. 서퍼들, 이게 파도 타는 사람들은 잔잔한 이게 바다에 나가면, 재미없어. 오늘 공 쳤다. 이러면서 들어오잖아요. 근데 뭐를 기다려요? 높은 파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기예보 보고 오늘 파도가 얼마큼 높겠다 그러면, 이야호, 신난다고 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오는 고난을, 우리가 이제 멋지게 믿음이라고 하는 서핑 보드 위에 딱 올라가서, 그거를 이제 멋지게 믿음으로 타고 넘는 거죠. 그거를 바라셔서 우리에게 이제 계속해서, 그래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저는 그렇게 믿음이 좋지 않으니까, 너무 많이는 마시고, 저를 아시니까 좀 적당하게 해주세요. 라고 이제 간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 말씀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기지 못할 시험은 아예 주지시도 않는다. 주지도 않는다. 그러니 걱정 마라. 잘 타고 넘어가라.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에 오르셨다라는 것이 사도신경이 우리에게 주는 고백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경험되고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